사무엘상 3장 1절서 1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회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여호와께 있는 여호와의 전 앞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 달려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시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로되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시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시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이에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말하옵소서 주님과 같이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로나 영영 속함으로 죽였다리라 하노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가되 내 아들 사무엘아 아니나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로되 내가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가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사무엘이 세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소명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뭐하대로 하시리라? 선한 소경대로. 우리는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소경대로 하신다. 오늘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중요한 시기예요. 오늘 눈이 어두워진 시대. 눈 어두워졌어요. 눈이 어두워진 시대 아주 중요해요.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뭐 했더라? 점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을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잘 보세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니까 육신의 눈도 어두워지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니까. 그런데 이때 눈이 어두워진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어두워진 것이 과연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육신의 눈, 육안이지요. 육안도 눈이 어두우면 불편해요. 참 불편해요. 어느 정도 불편하느냐. 헬렌 켈러는 그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3일만 눈을 열어주신다면, 볼 수 있게 한다면 3가지를 보겠다 그랬어요. 첫째는 뭘 보겠느냐. 박물관에 가서 역사를 보고 싶다. 박물관의 역사. 역사 모르면 안 되잖아요. 역사를 보고 싶다. 또 뉴욕에 가고 싶다. 왜 뉴욕에 가고 싶으냐면 많은 사람들이 걷는 것을 보고 싶다. 뉴욕 거리에서. 눈이 어두우면 사람이 걷는 것도 볼 수도 없고 박물관에 가 역사도 볼 수 없죠. 그러면서 3번째 뭐라고 하냐. 가족과 친구를 보고 싶다. 여러분, 육신의 눈이 어두워도 사랑하는 사람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건 육안이야. 육안. 육신의 안. 육안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다음에는 뭐가 또 문제냐면 이 지한이 있어요. 지한. 지한은 지식이죠. 지식. 지한인데. 육신의 눈이 어두운 것도 중요하지, 어렵지만 지한이 어두운 것은 더 무서운 거예요. 지한이 어둡다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 지한이 어두우면 남에게 피해를 줘. 지식이 없으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또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부족하면 남에게 피해를 줘. 근데 피해를 주는지도 몰라.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은 학교 공부 가르쳐야 돼요. 그렇죠? 이 지한이 부족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중직자가 성경의 지식이 부족하고 믿음이 초보자 수준에 달리면 늘 문제가 되죠. 남에게 문제만 주는 게 아니라 자기의 스스로도 문제가 돼요. 자기 문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한이 밝아야 된다. 그런데 지한이 어두우니까 문제는 자신에게 피해를 줘요. 자신에게. 타인에게도 피해를 주고 자신에게도 피해가 돼. 그리고 우리는 영안이에요. 영안.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안 돼. 영적으로. 이것은 더 무서운 영안이 어두워진 거예요. 심한 지한 영안인데, 이 영안이 어두워지면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면 창세기 1장 2절로 돌아가요. 공허와 혼돈과 흑암에 잡혀요. 여기에 창세기 1장 2절 공허하죠. 혼돈 가운데 있죠. 흑암에 잡혀버려요. 그래서 영안이 어두워지면 나이가 잡술수록 마음이 공허하고 허탈해요. 공허와 허탈하면서 영적인 문제가 심각하게 흑암에 사로잡혀버립니다. 그럼 이 시대가 이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에 잡혀버렸느냐. 창세기 3장이 잡혀버리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이게 잡혀버린 거예요. 저 문제가 와서 창세기 3장에 잡혀보니까 영적 문제가 오는 거예요. 영적 문제. 이 영적 문제가 이 영안이 어두워지면 뭐가 어떻게 되느냐. 심각한 문제가 와요. 그러면 우리는 지한과 영안이 밝아야 트여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게 안 되어지면 뭐가 되어지느냐 하면 신앙인이 돼서 무지하단 말이에요. 무지해. 무지는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영적 문제가 있는데 영적 문제가 있음에도 모르느냐고 자기의 문제를. 이게 무지한 거예요. 영적 문제는 자신에게도 모르고 타인도 모른단 말이에요. 자신만이 아는 무지가 있어. 타인에게 아는 무지가 있어. 이 무지에서 벗어나야 돼. 반드시 벗어나야 돼.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묻는 것을 대답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해라 그랬어요. 준비해라. 그래서 우리는 꼭 이게 안 되어지면 잘 보세요. 이게 안 되어지면 이게 이렇게 돼버리면 뭐가 안 되느냐면 이게 안 돼요. 누림이 안 돼요. 누림이. 이 누림이 안 되면 여러분 복음을 못 누린다.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복음을 누리지 못한다. 얼마나 불쌍해요. 그렇죠? 얼마나 불쌍하냐고. 오늘 어떤 분이 가서 말씀을 공부했더니 우리 손자들도 좀 했으면 좋겠다고. 뭐가 이제 트이니까 그전에는 손자가 안 보였던 거예요. 손자까지도 갔으면 좋겠다. 우리 자식들 해도 했으면 좋겠다. 그게 되는 거예요. 그 세대의 상황을 모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을 만나서 진짜 뭐를 보느냐? 영적인 문제.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며 전도가 되어지는 그게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니까 어두움에 살고 있는지, 어둠에 살고 있으니까 현장에 복음 전할 수 있는 병신도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자기가 증거만 해도 돼. 자기 신분을 밝히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신분을 밝히는 걸 꺼려해요. 그럼 현장에서 전도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말만 전해도 되는데, 복음만 전해도 되는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당신 행복합니까? 나는 복음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것만 해도 되는데 그것도 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영안이 열려져야 돼요. 지금 유럽 쪽에 유럽에 빌리 행크스라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앞으로 25년이 되면 유럽은 교회가 문들을 많이 닫을 것이다. 예언을 했어요. 근데 유럽에 지금 문들이 많이 닫혔어요. 뭐는 밝아졌어요? 육안은 밝아졌는데 영안이 어두워져. 지금 한국 교회도 영안보다는 육안이, 성도들이 육신적인 것에 눈이 뜨여 있어요. 영적인 것에 눈이 뜨여 있지 않냐고. 복음에 뜨고 복음의 누림이 되어져야 되는데 복음에 누리지 못하니까 영적 문제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잘 보세요. 지하는 우리가 노력하면 열려져요. 영안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돼요. 근데 이건 못 누리니까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니까 나이 먹을수록 공허하고 허탈하고 흑암에 잡혀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 쪽에 그렇게 되잖아요.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디로 들어가고 있느냐면 유럽 교회가 모슬렘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모슬렘으로. 많이 들어. 우리 한국 교회도 유럽 교회와 같이 돼서는 안 되겠어요. 힘의 원리, 힘의 원리. 힘이 없으면 힘 있는 사람에게 굴복하고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이 공급하는 성령 충만하고 눈이 어두워진 이 시대를 믿음으로 영안이 열려져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꼭 기억. 그래서 지금 이런 시대에 뭐가 왔냐? 잘 보세요. 위기가 왔다. 위기 시대다. 지금 이 시대를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위기 시대다. 그런 말을 해요. 위기 시대. 위기는 아무리 똑똑해도 위기의 시대를 모르면 안 돼요. 시대를 모르면. 아무리 똑똑해도. 위기 시대는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망해요. 예레미야를 잡아 넣었어요. 왜? 예레미야가 너희들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회개하라. 그러니까 그 소리가 듣기 싫다고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뒀어. 그때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하나님이 뭐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근데 사람들이 듣기 싫으면 회개하면 되잖아. 에? 고치면 되잖아. 그렇다고 그것을 뭐를 해? 고소를 해서 감옥에 가두어두는 시대.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하고 고치면 되잖아. 뉘우치고 고치면 되잖아. 근데 그 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시대가. 지금 시대가. 그러니 위기 시대가 왔어요, 안 왔어요? 위기 시대 왔지. 책망은 사랑하는 사람을 책망하지 미워하는 사람을 책망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내가 저 식당에 다시는 안 간다 그러면 짜든 싱겁든 맵든 말할 이유가 없어. 그러나 내가 저 식당에 다시 간다. 언젠가는 간다. 그럴 때는 좀 음식을 싱겁게 하면 좋겠어요. 좀 덜 짜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를 하지. 에? 그러면 그 주인이 참 감사합니다 하고 받는 사람은 그 식당이 되더라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하면 또 그 식당을 가게 돼. 아이, 이 집은 그만두면 돼. 안 오면 돼. 그러면 굳이 짜니 싱거우니 이야기할 이유가 없어. 사랑하지 않으면 내버려둬. 왜? 하나님 앞에 혼나게. 신앙생활 하다 혼나게. 내버려두면 되지 뭐. 근데 굳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뭐야? 그래도 사랑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간에도 어디 있느냐고 전화하고 그런 건 관심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거든. 관심이 없으면 뭐해? 무관심이 무서운 거예요. 관심을 안 가지면 무관심이면 기도 생활하라, 예배 생활하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라 할 얘기가 없어. 무관심함. 근데 그 관심이 있는 관심의 표현이 때로는 어떻다 하면 책망도 갈 수 있고 권면도 갈 수 있거든. 근데 그걸 듣기 싫어하면 할 이유가 있다 없다. 거리가 멀어지는 무관심해지는 거예요. 참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위기 시대다. 엘리야가 이것을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위기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세상의 눈이 어두워지니까 이 세상의 눈이 어두워지니까 무슨 눈까지 어두워졌어요? 흑암에 잡히는 거예요. 더 흑암에 잡혀버려요. 그러면 교회는 더 어두워지는 거예요. 빛을 발해야 되는데 흑암이 물러가는데 못 깨닫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깨닫는 것이 새로운 시작이야. 깨닫지 못하면 시작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상 지도자들은 영안이 어두워져요. 근데 교회 지도자들은 뭐까지 어두워졌느냐? 세상 지도자들은 영안이 어두워졌어. 영안이 없으니까. 근데 교회 지도자들은 뭐까지 어두워져?
지안까지 얼어들어 무식해져 간단 말이에요. 이건 이건 분들 어두워진 세대 요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저기 하고 있느냐 하면 비복음으로 간단 말이에요. 비복음으로. 복음 반대로 가고 있고 비복음으로 가면서 뭘로 가느냐? 율법주의로 가요. 율법주의로 교회가. 이 율법주의로 가면서 어디로 가느냐? 다원주의, 다원론. 다원론 이것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 정통이라고 주장해 자기. 비복음이야, 복음이 아니야. 그리고 복음은 없어지고 율법이야. 정죄해. 율법으로 가니까 다원론 다 모든 저기의 종교는 같다.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통이 자기네들이 이런 사람들이 정통이. 여러분 지금 천주교인이 얼마인 줄 알아요? 60만이에요. 60만. 기독교인들이 복음으로 잘 양육된 사람들이 어디로 갔느냐? 천주교로들 많이 갔어. 60만. 심각한 거예요. 왜? 복음으로 가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가느냐? 율법주의로 가고 비복음으로 가니까. 오히려 천주교가 더 조용해 보이고 더 거룩해 보이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안이 트여져야 돼요. 영안이 열려야 돼요. 그러면 다가오는 결과는 뭐가 오고 있어요? 그 앞으로의 결과는, 미래는 뭐가 되겠어요? 미래는. 앞으로는 뭐가 되겠어요? 결국은 뭐가 오겠어요? 국가적인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과는 국가재앙입니다. 국가재앙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 재앙이 다가오는데 눈은 감는다고 안 보이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요즘 TV를 보면 여러분 뭐라고 있느냐면 K1이라는 게 있어요. K1. 그건 손으로도 때리고 발로도 차고 하는 권투인데 그게 K1이야. 남자들은 그런 거 좋아해요. 그런데 여자분들은 싫어하죠. 싫어해. 그 남자들은 좋아해. 특징이 왜 그러냐? 특징이, 지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 왜 저기 이렇게 딱 맞을 때 눈을 뜨면 어디가 맞을 줄 아는데, 지는 사람들의 특징은 때리면 이 손이 가잖아. 가면 눈을 감어. 그러면 어디가 맞아? 에? 얼굴 맞는 거예요? 머리가 맞는 거예요? 머리가 아파트가 맞고. 이게 눈을 뜨고 정면으로 눈을 탁 뜨고 불아리고 있으면 오면 피하면 되잖아. 그 눈을 감더라고. 지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링에서도 뭘 바로 뜨는 사람? 눈을 바로 뜨는 사람이 이기더라고. 눈을. 근데 이게 맞으면 이게 겁이 나거든. 겁이 나니까. 그거 자체가 이미 마음에 진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여러분이 돼야 돼요. 눈이 감지 말고 눈을 올바로.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호랑이에게 잡혀가도 뭐 하면 산다? 정신 차려야 돼. 세상이 어두워졌다고 우리까지 어두워지면 안 돼. 우리까지. 세상은 어두워질지언정 우리는 바른 눈을 뜨고 가야 돼. 네,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지금 참 중요한 게 우리가 이 후대들이에요. 후대들. 요즘에 대학생들이 국회 앞에 와서 데모를 하고 그래요. 뭐에 대해서? 노란 봉투법에 대해서. 미래를 좀 보고 생각을 했으면 참 좋겠는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미래를 보지 못하고 단순만 보니까 그렇게 돼요. 그런 부분들이
참 미래의 문제다. 그리고 2장 한번 잘 보세요. 2장 22절에서 26절 2장 22절에서 26절 한번 봐요.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의 행한 모든 일과 성령께서 수종들의 일과 단순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아 그러나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하나니라.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 관계가 시려나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강구가 되냐나에 그들이 그 악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였으며더라. 아이스라엘이 점점자라 여호와의 사람들에게 죽음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 사람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사람 앞에 범죄하면 아 내가 잘못 생각해서 미안해. 내가 말을 잘못했어.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누가 중재할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에 범죄하니까 뭐 하기로 작정을 했다 그랬어? 죽이기로 작정한 거야. 그러면 죽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돌아오면 되는데 하나님 앞에 그러면 이 죽으면서 뭐하고 원망한단 말이야.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또 그렇게 돼버리면 뭐가 돼버리느냐 하면 자식들이 원망을 해. 하나님 떠난단 말이야. 자식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여러분이 사는 길이고 또 여러분의 자식들이 사는 길이야. 자식들이. 그리고 범죄를 하니까 하나님이 손을 보잖아. 죽이기로 작정했다고 그러잖아. 또 보실래요? 2장 27절에서 36절.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에 그래서 아그의 숲에 거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나의 제사장을 삼아 그로 내 눈에 올라 분양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지겹게 하지 아니하느냐. 이스라엘 자손의 그날을 무엇이며 내가 내 조상의 집에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집에서 나의 재물과 내 흙을 밟으며 내 아들을 아브라함을 소중히 여겨 그래서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을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그러나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이지 내 집에 주인이 하나도 없는 날이 일어나리라. 이스라엘의 모든 물을 베풀기 중에 너는 내 족속을 알라를 주시오. 내 집에 영원토록 의인이 없으시며. 여기 잘 봐요. 하나님을 뭐하는 사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이 존중히 여긴다. 존중히 여긴다. 그래서 엘리의 집에 집안이 완전히 망했어요. 이것을 깨달은 여인이 나왔어. 깨달은 여인이 바로 누구예요? 한나예요. 자기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깨달았어.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도 없고 내 상태, 영적 상태도 내 복음의 상태도 내 심령 상태도 알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깨달아진 사람만이 그 사람이 영안이 열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엘리야는 사무엘은 점점 은혜가 나이가 먹을수록 점점 더 은혜가 강하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점점 더 갈수록 죄악이 강해져가는
그래서 우리가 장로님으로 임직받고 가면 갈수록 더 은혜가 강해지는 장로님, 갈수록 은혜가 더 멀어져 가는, 나도 장로인데 하고 어깨 딱 펴고 교만하고, 이건 아니에요. 중직자들도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큰일 나요.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이 기도해서 하나님 물어보고, 이 영의 눈이 어두워진 이 시대에 하나님 내 눈을 밝히사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붙이사 살리게 하옵소서. 이게 되어져야 된다. 두 번째 보면 누구를 키웠어요? 위기 시대일수록 두 번째 렘넌트를 키웠어요. 후대를 키웠다. 후대를 키운 여인. 여인이라고 해야 돼, 어머니라고 해야 돼. 후대를 키운 여인. 여러분, 한나는 처음에는 못 깨달았어요. 단지 육신적인 것, 아이 없는 것, 그거에 대해서 서글펐어요. 그거에 대해 서글펐어요. 그러다 기도하다 보니까 뭐가 없는 시절이 있었어요. 기도에 응답이 없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 시절은 고통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아서 하나님이 나시린이 필요하시구나라고 깨달은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서 하나님, 나시린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의 삭도들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잘 보세요. 1장 5절 봐. 1장 5절. 시작. 잘 보세요. 남편 엘가나가 제사 지내고 와. 제사 지내고 분깃을 더 줘. 왜? 잉태하지 못한 그 여인의 마음을 위로하려고. 근데 잉태하지 못한 여인의 마음은 돈 가지고도, 물질 육신적인 것 갖고도 위로가 안 돼요. 위로가 안 돼. 그런데 누구가 성태치 못하게 했다? 하나님. 참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그걸 깨달은 거, 하나님, 나에게 나시린이 필요합니다. 나시린을 주면, 아들을 주면 삭도를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게 한나의 기도야. 처음에는 자식이 없는 것 기도했다고. 자식이 없는 것. 그거 기도하다가 나시린의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6절 보세요. 6절. 격동했다. 심히 격동했다. 심히 격동했다.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분이 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게 하여 번민케 했다. 격동과 번민. 우리는 화가 나요. 그리고 고민이 생겼어. 이때 어떡합니까? 한나는 어떻게 했어요? 에? 번민이 되고 격동이 됐어. 이때 한나는 기도했다고. 확실히 기도 응답받은 사람 다르잖아. 요즘에 사람들이 마음에 근심이 생기고 화가 나면 뭐해요? 방법을 어떻게 찾아? 교회도 안 오고 심지어 세상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바람 나가지고 시집간 사람도 있어. 그런 사람이 있어. 저 보면 그래요. 그 사람들의 결과가 지금 좋냐? 안 좋아. 두 사람이. 우리 교회를 다녔어, 두 분이.
그러다 둘이 가가지고 라이트가 가가지고 젊은 남자, 젊은 남자들 둘 만나서 이혼하고 그렇게 됐어. 그러니까 가정이 완전히 이혼 당한 남자도 그렇고 이혼한 여자도 그렇고 둘 다 두 가정이 완전히 그냥 풍지박산이 됐어. 그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복음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야 되는데 복음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라고 하면 알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번민하고 격동할 때 뭐 해라?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기도해라 말이에요. 기도해라. 사람들은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그 날이 바로 어떤 날이었느냐. 이 날이 바로 기도 응답의 날이야. 기도의 응답이 열린 날이에요. 열린 날. 이게 바로 1장 9절에서 18절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나는 그 기도합니다. 여기에 얼마나 마음이 격동하고 원통했다면 그가 가서 하나님 전에 가서 기도하는 거야. 기도하는데 엘리 제사장이 볼 때 뭐와 같았어? 술 취한 여자가 입만 벌렁벌렁하는 뻥긋뻥긋하는 그 느끼면서 술 주정하는 것 같이 보일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했느냐 하면 한나가 그대여 왜 낮에 이 독주를 마시고 술 주정하냐 그렇게 한 거지. 그러니까 뭐라고 했느냐 하면 아닙니다. 이 여인의 비통함을 하나님 앞에 뭐 한다고 그랬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잘 보세요. 여기에 남편이 뭐라고 했느냐? 그 엘가나가 남편이 제사 지내고 분깃을 더 주었어요. 그거 갖고 해결이 안 돼. 그런데 거기에 누구가 있어? 분이나라는 여자가 있어. 아마 아기가 없어서 남편이 작은 여인을 얻었나지도 몰라. 근데 여자들끼리 서로 이제 다툼이 일어난 거지. 이게. 그러니까 그 남편한테 그것도 마음이 상한데 이 여자가 무시하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격동이 되겠어. 분하고. 그래서 여기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기에 15절에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도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토한 것뿐이오니 당신이 이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그때 뭐라고 하느냐.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에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소리를 듣고 그 기도의 응답을 그 기도를 듣고 가가지고 뭐 했더라? 잘 봐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 눈이 어두웠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시대에 합당치 못한 제사장이야. 자식 둘도 제대로 거느리지 못한 부모야. 근데 자식들도 이렇게 보면 자기 뜻대로 안 되지, 부모 뜻대로. 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엘리 제사장의 말에 그 기도에 응답하셨고 한나의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가 응답받느냐 못 받느냐는 주의 종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구를 보고? 하나님.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시대에 하나님 앞에 영안이 열려져서 진정 육신의 고통, 육신의 격동함, 육신의 문제를 슬픈 물 하나님 앞에 아리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 그런 사람이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하냐? 그때 하나님이 나오잖아요. 19절에서 28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출생하는 거예요. (1장) 19절에서 28절에 참 중요해요. 여기서 이 한나는 뭐예요? 슬픔을 그쳤다라고 그랬어요. 슬픔을 그쳤다. 18절에 한번 보세요. 가로되 당신이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다. 가서는 기쁨으로. 그런데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돌아가서 결과가 없거든. 결과가. 근데 예수님 뭐래?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런데 여기에 또 뭐라고 그랬느냐?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에 18절에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는 다시 수색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에 자기 집에 이르러 엘가나가 그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 나 좀 생각해 주세요. 하나님이 생각해야지. 응답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럼 하나님 앞에서 해야지. 하나님 앞에.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 부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면 신앙이 우리 눈 감고 아웅해서는 사람은 속일 수 있죠. 그렇죠? 하나님 못 속여. 하나님이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인본주의요. 그게 불신앙이요. 하나님은 절대 안 속는다. 그때 여기에 한나가 네 번째 보면 한나의 찬양이 나와요. 한나의 찬양과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와. 감사. 응답해 주셨으면 감사가 나와야지. 그게 2장 1절에서 10절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사무엘. 이게 3장 1절에서 18절.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사무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굉장한 거죠. 깨달은 사람은 조금 헌신이 이렇게 큰 일이 될 수 있어요. 깨닫지 못하면 헌신이 큰 일이 될 수가 없어요. 깨닫고 헌신한 것.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여호수아와 갈렙이 조금 헌신했는데 살아났잖아요. 이 12명이 정탐꾼 애굽에 갔잖아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12명이 가가지고 민수기 14장 보세요.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한나가 그 고백을 여기 12명이 정탐꾼들이 가서 10명은 뭐라고 그래요? 그들은 키가 크다. 성은 견고하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못 들어간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맞다. 그러나 저희들은 보호자가 없다. 잘 보세요. 그들이 보지 못한 걸 본 거예요. 뭐가 없다? 보호자가 없다. 저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며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중요해요. 그러니까 영안이 열린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것을 볼 수 있는 게 영안이 열린 사람이야. 그게 눈이 열려서 본 것이 하나님 이걸 나보고 하라고 하는 사인이구나. 그렇게 발견하면 돼. 그렇게 하고 헌신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만 저런 거 보여줘? 왜 하나님은 나에게만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고 또 그걸 또 하고 나서 교만하고 말이야. 자기가 나발을 입으로 저기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이 영안이 열리면 조심하잖아. 조심해야 돼. 오늘 기생나합도 조그만 헌신으로 인생이 뒤바뀌잖아요. 뒤바뀌잖아요.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도 하나님이 듣는데 우리의 행위나 행동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한 명의 후대 누구예요? 한 명의 렘넌트, 후대, 한 명의 영향력이라는 거. 한 명의 영향력은 대단한 거예요. 여기 어떤 시대 언약을 하나님, 언약을 아는 자 한 명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가진 사람에게 시대를 알게 하세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셔서 세 가지 주셨어요. 세 가지가 바로 뭐냐? 시대적인 지혜를 주셨어요. 뭘 주셨다고? 시대적 지혜를 주셨어요. 시대적인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또 뭘 시대를 살릴 지혜를 주셨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뭘 줬느냐?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 운동의 주역으로 삼고.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의 복음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시대에 살릴 지혜가 있냐, 시대를 살릴 하나님이 시대의 지혜를 줬고 시대에 살릴 지혜가 있냐. 하나님이 또 이 시대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대의 영적인 부분이 사람들이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경제가 발전될수록 영적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하는 사무엘 한 사람 통해서 그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심기어진 그 아들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이 한 말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전쟁이 그치고. 여러분, 이런 비밀이, 영적 비밀을 가지고 있는 가정, 그런 부모, 그런 자녀는 듬직하죠. 흔들리지 않아요.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누구 가문이 멸망했어요? 엘리 가문이 멸망했어요. 엘리 가문이 멸망했어요. 사무엘상 3장 14절에서 18절. 엘리가 멸망. 또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었을 뿐만 아니라 엘리 제사장도 죽었어요. 죽으면 4장 12절에서 18절. 4장. 또 언약궤를 뺏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나갈 때 언약궤를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4장 1절에서 11절. 네 번째, 블레셋에게 하나님이 블레셋을 저주를 블레셋을 하나님이 뭐 하셨느냐? 블레셋을 저주를 하셨어요. 이 블레셋 저주는 하나님이 결국 5장
1절에서 12절. 하나님의 손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언약까지는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고 미스바 운동이 일어났어요. 무슨 운동이 일어났어요? 미스바 운동은 7장 1절에서 17절. 너희가 돌아오려거든 옷을 찢지 말고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그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온 거다. 하나님이 시대적인 힘을 주시는데 이 작은 헌신이 시대를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교회가 시대를 살릴 인물이 나와야 돼요. 시대를 살리는 인물을 하나님 훈련시켜야 돼. 이게 바로 누구였느냐? 시대를 살리는 미스바 운동이 일어났고, 세 번째는 뭐가 일어났느냐? 이 시대를 살리는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게 다윗을 훈련했어요. 다윗을 살렸는데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다윗.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해요. 시대적인 인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평생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앞으로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네 번째 결론. 우리는 앞으로의 인생을 어디에다가 투자해야 되겠냐? 시간과 물질.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뭐냐? 거기에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하고 여러분들의 물질을 헌신해야 돼요. 여러분 남은 생을. 얼마나 가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영국의 왕에게 보고가 올라왔어요. 우리 청년들이 프랑스에 유학 가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래 우리 영국의 아이들, 학생들이 프랑스에 유학을 갔는데 싸움이 벌어져서 프랑스 대학에서 우리 영국 학생들이 쫓겨났습니다. 싸우다가. 그걸 누가 받았느냐면 이 영국의 영국 왕이 들었어요. 그걸. 그럼 왜 우리 학생들이 프랑스로 유학을 갔느냐? 그러니까 우리 영국에는 프랑스 대학만 한 그런 대학이 없습니다. 그래? 그럼 만들어. 그게 옥스퍼드 대학이야. 만들어. 우리의 젊은이들이 유학 가가지고 쫓겨났단 말이에요. 싸워서. 프랑스 애들은 그냥 두고 영국 애들만 쫓겨나. 그 왕이 화 나왔나? 화나지?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저 프랑스에 있는 대학보다 더 좋은 대학을 만들어라. 그게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게 가치 있는 것은 뭐냐? 이거 꼭 기억해야 돼. 이스라엘의 AD 70년에 노마디도 장군 통해 함락됐어요. 그때에 그 이스라엘에 존 칼레로라는 누가 있느냐면 저희가 있어. 회장 랍비가 있어. 존 칼레라. 랍비가 관 속에 자기가 들어갔어. 들어가가지고 지금 랍비 장군 앞에 가는 거야. 랍비 장군한테. 그 장군한테 가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누구냐? 관 열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우리 이스라엘에서는 훌륭하고 존경스러운 분이라 감히 관을 열으면 신성물 그 양반의 살아온 것에 저기에서 열지를 않습니다. 그래? 너무 존경스럽고 훌륭한 분이라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점령을 했지만 노마 군병들이 그 앞에 머리를 숙인 거예요. 숙이고 이제 로마의 디도 장군 앞에 가서 관이 딱 쓴 거예요. 쓰고 관뚜껑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나오면서 당신의 나라가 이겼지 않소?
그런데 저 아이들을 공부할 만한, 공부마저 못하도록 막아야 되겠어. 그러니 회당은 내버려두고 당신들 마음대로 하셔.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당 제도가 폐쇄가 안 된 거야. 그 저기 속에도. 요번 29일 금요일이 경술국치요. 경술국치. 우리나라가 말도 뺏기고 언어도 뺏기고 글도 뺏기고 심지어는 뭐까지 뺏겼어. 성씨도 뺏겼어. 그리고 심지어 처녀들 수탈까지 해갔어. 곡식을 하면 곡식도 다 나다를 세가지고 공출이라는 명분을 가져갔어. 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그게 뺏겼잖아요. 말도 글도 언어도 정신도 사상도 뺏겼어. 이름까지도. 다시는 이 나라에 다시는 우리나라가 이런 비극이 경술국치와 같은 비극이 있어서는 아니 돼요. 그런 속에서 영적으로 우리 자라는 청소년들이 방황을 한다. 복음을 몰라서 그건 더더군다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영안을 뜨시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일꾼들을 키워서 여러분들이 시대를 살리고 또 영안의 눈을 떠서 방황하고 죽어가는 저들을 살리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에게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